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신약성서 117면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쥐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우리는 자신이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 싫어하는 것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이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건강한 삶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의 식생활을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 집 식구 중에서 저만 좀 식성이 다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산골 출신이라서 채소를 즐겨 드시고요. 인스턴트 음식을 싫어하십니다. 저희 누나도 그런 부모님 영향을 받아서 먹는 게 부모님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저만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해요. 햄과 소시지를 좋아하고 햄버거, 피자, 치킨과 감자튀김 같은 것에 침을 흘리고 거기다가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냉장고에 쟁겨두고 먹기까지.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그런 걸 못 먹게 하셨는데 나이가 들고 머리가 커져서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제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먹으니까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편두통으로 고생을 하면은 너는 건강하게 먹지 않고 맨날 햄버거나 콜라 같은 거 먹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또 제가 추위를 좀 타는 체질이라서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고도 덜덜 떨면 너는 몸에 좋은 생선이랑 채소를 안 먹어서 그래. 이제부터 떡볶이나 피자는 먹지 말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어요.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50살이 넘었는데 저희 부모님 아직도 먹는 것 가지고 잔소리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네 하고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일 뿐이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신앙의 영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나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고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는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이 바뀐 그곳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쳤습니다. 전하는 소식에 따르면 지진이 일어난 튀르키예 그리고 인접해 있는 시리아에서 사망한 사람이 약 2만 5천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 무너진 건물 아래 매몰되어 있는 이들이 사망할 시에는 약 10만 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침통하게 되새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은 이 일에 대해서 매우 극단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터키는 무슬림 국가 아니냐,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닌 알라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기가 막히다는. 도대체 이런 삐뚤어진 신앙, 아니 이걸 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병한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받게 하는 중국 공산당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중국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 혹은 무슬림이나 힌두교 종교를 믿는 그런 국가에만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아닌 사람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의 논리는 지금까지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우리는 누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자신에게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사인이 아닐까 묵상하면 되는 것이죠. 나의 잣대를 가지고서
남을 재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적인 행동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10계명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어디에서 보니까 율법에는 무엇을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명령이 365개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 248개로 총 613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해도 233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율법을 외우고 연구하고 그것에 맞춰 사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들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와, 이게 가능했을까요, 정말? 정말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살 수 있었다라면 좀 굉장한 일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떠나서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 어려운 삶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들을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사회에서 소외시켰다라는 거죠. 이들의 이런 행동이 바로 율법주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라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자기를 내보이면서 자랑하는 데 썼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 같은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아멘. 그때란 오늘 말씀한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에게 시대가 이러하니까 너희는 때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 중에 두어 명이 예수님께 와서 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유대 총독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사 드리던 제물에 뿌렸다라는 거죠.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이 사건이 정확하게 어떤 사건인지를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의 정세를 보자면 이랬을 거예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흡사 유배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가난했고 못 배웠고 사회의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었기에 그만큼 반골 기질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폭력을 써서라도 로마의 지배에 대항하려 했던 젤로따,
우리말로 하면 열심당에도 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유대 지배 세력은 이 갈릴리 사람들 눈의 가시로 여기고 심하게 탄압했죠.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 로마 군병이 들이닥쳐서 그 가운데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뿌려버린 거예요. 물론 로마 총독부는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순례자를 가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망타진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겠죠. 당시 이런 일은 가끔씩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어느 6월절에는 3,000명의 유대인 시체가 성전에 가득 찼고 다른 어떤 6월절에는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비슷하게 학살을 당했다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두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만 보면은 이들이 무슨 의도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을 보세요. 자,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조금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훨씬 더 의미가 분명해지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말한 이들, 죽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죄를 저질러서 악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들이 이 이야기를 한 의도가 무엇이겠어요? 빌라도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성토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안 됐다라는 동정심의 표현도 아니고 그들이 생각하는 인과 응보의 생각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께 확인받기를 원했던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죄를 지어서 그러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도 사실은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 너희는 스스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너희 또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죠. 자, 4절에서 5절의 말씀.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다윗이
높이 약 740m 정도의 시온산 꼭대기에 만든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 안에는 당연히 물이 귀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성 바깥 동쪽 기드론 골짜기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서 실로암 못에다가 저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총독 빌라도가 거기에 망대를 세우고 사람을 세워서 지키게 해줘. 그런데 어느 날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압살을 당한 거예요. 그야말로 우연한 사고였죠. 그런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저 죽은 18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과 같아요. 너희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3절과 5절 반복되는 후렴처럼 나오는 것은 이 말씀이 주제라는 뜻이에요. 핵심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나 정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착각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너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6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유대 지방의 땅이고 흙이 얕은 박토라서 농사 짓기에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도 포도원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좋은 땅을 골라서 자리를 잡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포도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도원에 심겨진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포도원 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해요? 무화과를 얻을까 해서 열매가 달기를 3년이나 기다렸는데 도통 열리지가 않는구나. 이거 당장에 찍어버려요. 땅이 아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뭐 하러 두겠느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과실수는 땅만 차지할 뿐이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주의자들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일을 정죄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 급급했다. 주인이 이 무화과 나무를 그만 찍어버리라고. 왜요?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게 주변 나무들의 영양분을 빼앗고 땅만 차지하고 앉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없애버리는 것이 이득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자라날 그 순간 상황이 급반전. 마지막 8절에서 9절까지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했어요. 주인님, 한 해만 더 두고 보십시오. 제가 나무 주변의 흙을 잘 갈아엎고 거름도 많이 주겠습니다. 그러니 그 후에 열매가 열리면 좋겠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비유가 의미하고 있는 것 무엇인지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지기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지. 그분이 어리석고 완악한 인간을 위해서 죄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과 삶이 어떤지 알고 하나님의 기대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말을 전한 그 두어 사람,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판단과 심판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일 뿐입니다. 포도원지기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대로 두십시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금년이라고 하는 시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 가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갖가지 핑계를 내면서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고 착각 속에 그렇게 살아간다. 분명히 그 값을 치러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면서 보다 성숙한 믿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도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